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YMCA 일요 영경반과 현재 김웅호 교수님의 이화여대 일요 영경반에 이어지는 제3대째 이어지는 영경반 시간입니다. 특히 주요 교실로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지혜와 그리고 예지를 길러주는 영경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22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요한 골자는 마지막 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22강인데요. 22강의 오늘의 골자가 그렇고 22강의 주요 궤는 23개의 산지박 그리고 24개의 지뢰복입니다. 이 또한 아주 흥미로운 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산지박 궤와 지뢰복 궤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산지박 이렇게 하는 게 하늘 산이 있고 땅이 있는데 있고. 이렇게 그게 박하는 것은 벗길박, 벗길박자. 그다음에 네. 박탈한다, 약탈한다, 약탈할 박, 박탈할 박 그렇게 하는데 산지박 궤를 보면은 맨 위에 상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음의 세력인데 맨 마지막에 지금 상구로 양 하나가 남아 있어서 그 마지막 달력이 하나 남은 것처럼 그렇죠. 마지막 잎새가 남은 것처럼 마지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박탈당할 것 같은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양이 쫓겨나는 그런 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대로 이건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거다. 네. 말법 시대를 말하는 거다. 네. 근데 그 말법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법 시대를 이 시대가 말법 시대다 했을 때는 근데 그건 또 새로운 희망이 된다. 그 뒤집으면 지뢰복이 되잖아요. 네. 그럼 맨 모든 것은 다 음인데 맨 아래 이게 주역은 그냥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양이 다시 회복된다. 그런 뜻이죠. 예, 지뢰복하는 거 회복된다. 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다. 그러니까 박탈 마지막 때는 곧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졸업하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하듯이 코멘스먼트가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듯이 산지박이 마지막 때는 곧 지뢰복의 새로운 순간이다. 근데 이 산지박 지뢰복을 현재 선생님은 김웅호 교수님은 또 이걸 기독교의 십자가 부활에도 비유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지박을 이렇게 십자가라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이잖아요. 마지막 마지막 의인이 박탈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이 세상에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딱 되는데 그 순간이 다시 새로운 부활의 순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산지박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뜻한다 그러면 지뢰복은 땅속에서 우리가 꿈틀거리듯이 다시 또 새로운 생명으로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새로 나타나는 그러한 죽음이 생명에 삼킴받아 새로운 시대로 부활하는 그러한 때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산지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지뢰복은 부활이다. 부활이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죽음이었지만 부활로 이어진다.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박자는 죽음을 의미하는 박탈을 의미하지만 복자는 부활을 의미하는 복이다. 새롭게 회복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구절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박, 분리유유왕. 해설하면 박은 의인이 박해받는 시대라 가는 바가 없으면 이롭지 않다. 이어서 단활, 박, 박야, 유, 변강야, 분리유유왕, 소인장야. 해설하면 단활, 박이란 의인이 쫓겨나는 때다. 불의한 것이 의로운 것을 변절시킨다. 가는 바가 있음이 좋지 않다. 소인들이 득세하는 때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득세하는 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인이 사라지고 네. 희망이 사라지고 온통 어둠이 가득한 또는 절망으로 가득한 개인적으로 말하면 일체 소망이 끊어지고 너무 끊어지고. 힘들고 이거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의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자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그때가 예. 바로 부활의 생명을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듯이 지금 우리 세상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 그 모두가 다 소인들, 악한 놈들이 득세하는 그런 때가 왔다. 네. 그래서 정의는 의로운 사람은 다 쫓겨나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랬다. 그러면 네.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됐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 나는 이제 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정말 소인이 되지 않고 내가 참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지금 그때는 그런 시대에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일단 지혜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밖으로 돌아다녀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때를 기다려라. 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순이 지지 관상 야 군자상 소식 잉허 천행야입니다. 해설하면 천명에 순종하고 거기에 머물러 상을 꿰뚫어 본다. 군자는 변화의 도를 숭상하여 하늘과 함께 간다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시대가 악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해답은 천명의 순응해서 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 할 때는 정말 나는 지금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내가 지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은 변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림의 어떤 지혜를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지혜가 희망을 가지고 하늘이 반드시 새로 의인을 너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고 밖에 나가지 말고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려라.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그렇죠. 또 비울 때가 있으면 채울 때가 있다. 너가 지금 희망이 없다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반드시 지금은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너에게 그렇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거다. 기다려라. 하늘의 위치는 늘 변하는 거다. 그 변화의 때를 변화를 보고 기다려라. 이게 지금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구절이 주역, 바이블 오브 체인지인가요? 이층이. 그러니까 하여간 이 변화의 역경, 그야말로 변화라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네요. 우리 인생에서도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도 반드시 회복의 순간이 온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22강에서도 23개의 산지박에 완전히 박탈당했지만 24교의 주례복의 회복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군자의 도다. 소인들이 저렇게 날뛰고 해도 군자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다음 구절입니다. 상활 산부어지 상이후하 안택입니다. 해설하면 상활 산이 무너져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박교이니 윗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랫사람들을 후하게 하여 집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약간 해법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정치적인 이제 상황으로 보자면 산이 무너져 땅에 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다 모든 게 무너지는 시대다. 박이다. 모든 게 박탈당한 시대다. 직장이 박탈당하고 사업이 박탈당하고 모든 게 다 지금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건 정치자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가 악하고 박탈당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세상이 다 마비가 됐을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아랫 사람들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뭐 위에 있는 가진 사람들이 좀 후하게 민심을 써서 그래서 막 여기 나라에서 좀 무슨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 무슨 여러 가지 지원금들 생활지원금을 해주고 뭐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해주듯이. 그러니까 조금 이 어려운 때 조금 참고 기다리시오.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오. 그렇게 도와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후하게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게 또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갈수록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보고 그 아랫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때를 기다려주라. 그 사람들이 일어서야 윗사람들도 또 역시 같이 일어서게 되는 거니까 그런 지혜를 지금 산지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계면년이 됐는데요. 이제 검은 토끼의 해가 됐는데 계면년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이 그 잠복 창궐 또 전 세계 종교 등 이상 기후 등등으로 갖가지 갈등 스트레스가 심해지는데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그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을 아랫사람들을 그 물질로 그렇습니다. 또 성심으로 돌봐줘야 된다. 그래야 지구촌의 화평이 오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돌봐줄 때만이 회복의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였죠. 이제 드디어 그 회복의 순간을 의미하는 주례복입니다. 주례복의 첫 번째 구절, 그러니까 주례복 24교의 첫 번째 구절을 읽겠습니다. 복형 출입무질 북내 무구 복은 부활이니 형통하다. 들어가고 나옴에 거침이 없다. 친구들이 찾아오니 허물이 없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산지박이 시대가 변해서 이제 다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그러자는 봄이 왔다. 봄이 돌아왔다. 회복됐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시대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모두가 다 자유롭게 이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입이 걸림이 없다 그랬는데 출입 부질 그 말이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봄이 되면 다 싹이 터서 올라오잖아요. 한알을 비알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싹이 자라나게 되면 그게 한 알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싹이 터서 자라는 것을 봄바람이 왔는데 봄이 됐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싹, 희망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굳은 땅이라도 뚫고 올라오는 그런 힘이 있다. 근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봄이 와서 태양의 힘, 하늘의 힘으로 하늘에서 위에서 끌어주니까 저절로 다 이렇게 생명이 일어서듯이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복구 때를 회복되는 때를 기다리면 너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내가 다시 새로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또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된다. 세상의 이치는 최악의 상황도 반드시 회복이 되지 영원히 최악으로 가는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궁죽통 또는 물국 필반처럼 사물은 모든 게 극에 달했다가 다시 또 다른 반전을 이룬다. 고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다. 다음 구절입니다. 반복 기도 7일 내복 이유유 왕입니다. 그 해설하면 그 도를 반복하여 7일 만에 돌아온다. 이로우니 가는 바가 있다. 7일 만에 돌아온다. 또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3일은 항상 달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 7일이라 하는 것은 7달, 12달 중에서 6달 지나고 7달째 다시 또 새로운 그렇게 양의 봄, 여름 양의 시대고 가을, 겨울 음의 시대고 음양이 7달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7일 만에 돌아온다 할 때는 이렇게 해를 생각해서 이렇게 그렇죠. 상징수죠. 7달 만에. 아무튼 조금 기다리면 시대가 변해서 새로운 또 의무 시대가 지나고 양의 시대가 돌아오니까 희망을 놓지 말라. 그렇죠. 말했습니다. 우리가 12달을 봐도 7달이 지나면 양이 오고 또 7달이 지나면 음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단활 복형강빈. 해설하면 단활 회복하여 형통한다는 말은 강한 것이 되돌아온 것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네. 좋은 세상이 와서 이제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것을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그렇게 또는 철든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결국은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 철인으로 강을 해석한다. 이게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다음 구절을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세 가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이이 순행 시 출입 무질 복내 무구. 해설하면 움직이는데 순종함으로 행하니 이로써 들어가고 나옴에 아무런 거침이 없다. 친구들이 찾아오니 허물이 없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반복 기도 7일 내복 천행야. 그 도가 반복하여 7일 만에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운행이다. 니유유왕 강장야. 가는 바가 있음이 이롭다면 강한 것이 자라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좀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렇게 이제 봄이 오고 정의가 회복되고 의인들의 활동이 막 시작되고 이런 그래서 의인들의 세력이 자꾸 순조롭게 자라나는 이러한 시대, 봄이 온 시대, 봄이 와서 싹이 트고 자라듯이 의인들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그렇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고 우주의 하늘의 이치고 우주의 이치다. 예를 들어서 이거 봄에 그냥 다 죽어있던 그런 풀밭이 어느 순간 뭐 이렇게 풀이 돋아나는 거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4월, 5월 되면 그냥 온 천지가 온 천지가 녹색으로 연녹색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늘이 뜻이라면 그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변화를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온 천지에 그렇게 평화와 정의가 펼쳐지는 그런 때가 지금 복이라 하겠습니다. 네,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귀견 천지지심호. 해설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천지의 마음을 본다. 천지의 마음을 본다.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언제 회복이 되나, 봄이 언제부터 오기 시작했나 그러면 가장 추운 동짓날부터 봄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짓날이 양의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동지가 모든 음이 가장 강해가지고 양이 없어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지박에서 박이 끝나고 복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이 지금 동지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동지 그 순간에 하늘의 뜻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밖으로 나가지 말고 딱 때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면서 하늘의 뜻을 읽어라. 그 하늘의 뜻이 뭔가, 그 하늘의 뜻을 소강절이 이렇게 또 시를 지었죠. 한번 제가 소강절의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우리 평산 선생님이 해설해 주신데, 보통 우리가 지난해 동지가 22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25일이 성탄절. 그래서 이 주역의 원리, 이 동지 이후에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25일인 것도 맞습니다. 아까 3일 지나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 서양의 그 성탄절 예수님도 동양의 동지 이후에 3일 이후에 성탄절이 시작됐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 주역 교실을 듣다 보면 일견 타당하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소강절, 소강절은
성리학자죠. 예. 그리고 주역을 공자님 못지않게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독 다석 선생님과 현재 선생님이 소강절을 좋아하셨는데 소강절의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동지부터 시작합니다. 동지자지반 천심무계이 일량초동처 만물미생시 현주 미방담 대음성정희 차은여불신 갱청문포회 지제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대강 설명을 하자면 이 동짓날 한밤중에 그 동짓날 일체 만물이 멈추는 그때 일체 만물이 멈췄다니까 절망의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그 순간이 그것이 새로운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순간이다. 그 태극의 순간이다. 태극의 순간. 그 찰나 속에 그러니까 전혀 이제 변화의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찰나 속에 영원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 속에 영원 그런 순간인데 그것을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점심이라 하기도 하고 주역에서는 무구이 태극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늘 복판에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 마음에 점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점심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을 자기가 절망에 빠졌을 때 바로 절망에 빠졌다가 하늘 마음을 그 느끼는 그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그 순간을 지금 그 순간이 결국은 그 순간을 겪으면 이 완전히 그 전 시간과 그 후 시간이 완전히 시간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끊어졌다. 그런 표현도 쓰고 또는 시간이 끊어졌다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은 카이로스라고. 크로노스는 계속 이어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 하면 내 삶에서 어느 순간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됐다 해가지고 여기 카이로스의 순간이다. 그래서 영원 속에 순간 속에 영원이 깃들이는 그런 카이로스의 순간 그런 순간을 지금 소강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그런 한 점을 갖게 된다. 그런 한 점을 점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직진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에서 주로 20대 30대에 그런 아주 그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한 점을 그렇습니다. 갖게 되는데 그걸 가져야 문화인으로 이제 문화인이 되느냐 아이고 계속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느냐의 차이점이 바로 이 하나의 점을 그런 태극점을 또는 점심을 하는 순간 영원 속에 영원을 영원히 순간에 영원히 깃드는 그 순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걸 보고 일량초동처 일량초동처 하나의 양이 맨 처음으로 드디어 희망의 싹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다. 그 순간을 가지면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순간을 가지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이게 정말 문화적인 인생으로 새로 거듭나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 것이 지금 소강절의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가 거의 절망의 순간이었죠. 12제자들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전부 다 절망했을 때 오로지 막달리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동굴에 가서 그 부활의 순간을 맛보고 와서 희망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때 기독교가 이제 진정하게 그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찰나, 점심, 순간, 시간 단계의 순간이다. 카이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소강절 우리 성리학자께서도 바로 이 산지박 막판 끝에 갔을 때 쥐레복의 순간에 그 극적인 대전환기 그 찰나의 순간이 다가온다. 그 순간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 만물이 움직이지 않는 그때 절망에 빠져있는 다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내가 어떤 새롭게
새로운 어떤 생명, 하늘의 뜻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 부활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구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새로 태어나는 순간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나한테 포도주를 부어주고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니까 너무 맛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야 얘가 살아났다 그러고 박수를 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귀에 너무 커서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하고 뭔 소린가 하고 하겠지만 정말 내가 이거 정말 이런 순간을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복희 씨한테 가서 제일 주역을 쓴 복희 씨의 주역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지금 다 이 소리다. 복희 씨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또는 바울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부활했다는 게 뭐 부활이 말이 되냐? 부활에 대해서 미심쩍으면 부활을 경험한 바울한테 가서 사도 바울한테 가서 물어봐라. 사도 바울이 계속 여러 가지 성경의 신약의 3분의 1을 갖다가 바울이 썼는데 그 쓴 내용도 전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바울한테서 물어보면 정말 내 말이 얼마나 정말 멋진 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깊은 진리고 정말 참된 말씀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소강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강절 그 성리학자의 그 구절, 갱청, 문포, 희, 복희 씨. 복희 씨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이 말이 지제어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안다. 알겠다. 그 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구절입니다. 동서양을 관통하는 그야말로 동지가 지나 3일이 지났을 때 그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라는 건 그리스도, 마스라는 건 예배 경배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도 바로 이 구절과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크리스마스 기쁘다고 오셨는데 그 기쁨이라고 해서 기뻐서 사람들이 막 웃음소리가 나는데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거지만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쁨과 우레소리를 듣는 거. 그 순간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점 동지에서 우리가 동지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를 내가 다시 이 순간 새롭게 하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로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치는 그 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지를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지가 오면 이제 봄이 곧 오는 첫 시작이다. 그렇죠. 봄의 새로운 시작이다. 시간 단제의 순간이다. 카이로스의 순간이다. 이제 뭔가 봄이 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동지가 되면 기쁨의 환희로 생명의 환희로 우리가 변하는 그 생각을 갖는다면 이 겨울의 추위도 뭐 쉽게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 희망으로 겨울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산지박 지뢰복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상활 뇌죄 지중 복 선왕이 지일패관 상려 불행 후불 성방. 해설하면 상활 우레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괴다. 선왕은 이를 본받아 동짓날에는 관문을 닫고 행상인들은 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제후들은 지방을 살피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뢰 복괴를 보고 복이 시작되는 순간이 지금 지일이잖아요. 그렇죠. 동짓날이잖아요. 맞습니다. 동짓날이 되면 임금님도 모든 업무를 그만두라. 모든 그 관리들도 다 멈추고 어떻게 폐관 문을 닫고 상인들도 돌아다니지 말고 관리들도 이렇게 시찰하러 다니지 말고 맞습니다. 다 집안에 있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의 뜻을 이제 하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순간을 모두가 가지라. 네. 이제 우리가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 순간이지 않느냐. 네.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지 않느냐. 네. 그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순간이니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 새해는 과거는 이제 없어졌고 새로운 이제 새해가 돼서 내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그렇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아주 깊이 기념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문을 닫고 돌아다니지 말고 고요히 앉아서 하늘과 내가 일치하는 그런 영원과 순간이 만나는 하늘과 내가 다시 만나는 천인합일이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그래야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새 시대를 이루는 거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다. 이렇게 이것이 지례복의 의미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 그 네. 세시 풍속에도 동지가 되면 네. 이 출입을 삼가고 네. 동지 팥죽을 집에서 조용히 먹고 네. 식구들끼리 한 해를 음미하고 뭐 이런 풍습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런 이 역경에 오늘 22강의 그 주례복의 회복의 순간을 기다리는 봄을 기다리는 하나의 그런 관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동지죽을 끓여놓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죽을 끓여놨으니까 여기 겨울철이니까 상하지도 않고 식구들도 뭐 밥 하느라고 하지 말고 다 멈춰서서 네. 다 한번 우리 네. 지난 날을 반성하고 네. 이 지금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내가 지금 자기의 지난 허물을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네. 변화되는 이 순간을 맞이하자. 그런 의미가 네. 아마 우리 풍습 속에 이렇게 왜 동지죽을 끓여놓고 밥도 안 하고 그것만 네. 하루 종일 그것만 먹고 네. 사느냐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지의 그 빨간 팥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빛이잖아요. 네네. 빛이 시작되는 그 새 그렇죠. 빛을 내 속에서 새로운 하늘에서 비춰주는 그 빛을 느껴보는 순간이 순간을 맞자고 하는 그런 네. 의미를 동지에서 네.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22강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MZ세대 네. 그 절망의 순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동서양의 성인들은 인간이 살아가다가 힘이 들 때 정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바로 네. 정상에 가기 일보 직전이다. 네. 그 고통의 순간, 마지막 때의 순간을 잠시만, 3일만, 네. 7일만 참고 견디면 네. 그때 회복의 순간이 오고 네. 다시 환희의 순간으로 대반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오늘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 MZ세대를 비롯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 겨울을 나는데 하나의 희망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제22강은 마지막 때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다. 네. 그리고 산지박이지만 주례복으로 회복의 네. 순간을 맞이한다는 아주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겨울을 나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